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느 누군가가요, 여기 와서 그래도 그 사람은 조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다고 하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래도 그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몰랐을지라도 왔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래 이제 환난과 핍박 다 끝났네, 이제 당장 직장 때려치우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첫 번째 반응이 있을 거고요. 뭐 벌써 재림했다고? 큰일 났네. 난 아직 주님 앞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데 심판대에서 꾸중 들으면 어떡하지? 두 번째 또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그런데 왜 우린 몰랐지? 우리 가족들은 왜 몰랐지?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중에 포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정말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포함할 수 있나?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지? 라고 세 가지 반응 정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요,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급속히 퍼지게 된다면요, 교회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오셨단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여러분? 혼란스럽겠죠. 굉장히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주님이 아무리 도둑같이 왔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몰랐지? 그런 자괴감도 들 수 있고요. 이미 오셨다고 하니까 기뻐하며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맞으러 가야 됐다, 산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피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나는 정말 잘못 살았으니까 심판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도망가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재림이 이미 임했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 미혹당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그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직접 개척했어요. 그곳에 성도들에게 그럴 때 이렇게 하라라고 애정어린, 그가 정말 영적 지도자이고 또 영적 스승으로서 그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말로 위로하며 또 애정어린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중간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들이 뭐로 미혹하고 있습니까? 2절 중간에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이르렀다 라고 이렇게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벌써 오셨다, 이미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 오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초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것,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에서 보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카 전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의 생각보다 그 주님의 오심이 늦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나 주님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후서는요, 그 배경이 거짓 선생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다, 이미 오셨다, 재림하셨다, 다시 오셨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저는 항상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것, 아주 귀한 것, 이런 거는 뭐가 있냐면 늘 모조품이 있고 짝퉁들이 있더라고요.
명품 시계, 명품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다 뭐가 있습니까? 짝퉁 모조품이 있죠. 또 우리가 김치, 우리가 먹는 그게 정말 명품인가 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중국에 가면 짝퉁 김치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항상 정말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종말이라는 개념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종말은요, 여러분과 저에 있어서 항상 어떤 것이라 그런 거예요? 아주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뭐가 많습니까, 여러분? 짝퉁들이 많다는 거예요. 모조품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거짓된 교훈들이 오염되고 그 종말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짝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그것은 정말 재림이 뭐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2절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절 앞부분은요,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 또 뭐요? 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편지, 3가지로 이렇게 받았다고 해요. 자, 영으로 받았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잘 넘어가는 그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조심하셔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 아내한테 구중도 듣고 막 그랬어요. 제가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막 정말 방언을 하고 막 은사가 부어지고 이러니까요, 성령님이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말을 참 잘 썼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넘어서는 헛된 주장은요, 정말 너무 많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소리다. 너희들이 성령의 소리를 모른다. 그래서 모든 교회, 지금 기존의 교회들은 다 썩어 빠졌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 이단들이 진짜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 교회들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기존 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썩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의 본 저자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셨지만 본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본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결코 성경을 넘어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뭔가 성령이 말했다 이러면 자꾸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 사용해요. 성령이 너에게 말했다. 신천지들이 접근할 때도 성령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하더라. 네가 성경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넘어가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그어놓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주장은 뭐라고요? 다 짝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미혹당하고 넘어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뭐 할수록요,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렇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구원과 경건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다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성경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레위기, 창세기 모든 것을 보면요, 하나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모든 것을 다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완전한 책이지 결코 모자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는 온전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각자에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로나 또는
편지로 우리에게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주님이 이미 다시 오셨다는 것을 말로 들었다. 편지로 쓴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개척했던 분이 누구라고요? 바울 사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주님이 벌써 오셨다라고 말하거나 편지를 썼다면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그것을 믿었거나 많이 흔들렸겠죠. 주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왜 모르지? 바울 사도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믿어야 하나라고 혼동에 혼동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너무나도 존경하고 신뢰하는 누군가가 말했다 이렇게 주장했다면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분별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짝퉁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이거는 진짜 내가 쓴 거다. 너희들 믿어라. 이거는 신뢰할 만한 책이니까, 편지니까 너희들이 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정도 될까요? 자신이 친필 사인을 한 편지를 보내니까 너희들 이 편지는 꼭 신뢰하면서 이 말씀대로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요, 아무리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말한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이야기는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을지라도요, 그거는 내가 분별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누군가의 글로 전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기 전까지 완전한 존재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신뢰할 만한 분이라도 그 사람은 또 뭐입니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여러분이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하고 적었다 할지라도요, 성경이 말한 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며 근신하면서 깨어서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미 오셨다라는 주장은요, 이단 바울 때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한국에도 수많은 뭐가 있어요? 재림 예수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만 들어가도요, 재림 예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이곳에서 태어난 분이 한 분 있어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분 누구예요, 여러분? 이만희죠. 신천지는 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또 그 무리들보다 더 오래된 것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요, 찰스 테즐 러셀이라는 목사가요, 첫 번째 한 예언을 합니다. 1874년에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했어요. 1874년. 억수로 오래됐죠. 여호와의 증인은 억수로 오래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874년에 재림 예수가 오셨나요? 오시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다시 정정을 합니다. 언제냐면 1914년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제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후임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자신의 그 리더 자리를. 그래서 그 후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1914년에 10월 1일 날 오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다른 방으로 옮기셨다. 다른 방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뿐이다. 방이 바뀌시는 형태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뿐이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분의 나라의 방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와서 우리가 모를 뿐이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7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재림하실 때 뭐같이 오신다고 했었죠? 도둑같이 모르게 오는데 그분이 오실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재림하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뭐라고요? 다른 방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완전히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요, 내가 여기 돌아다 보니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청도 땅에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선명하게 말씀이 기준이 이렇게 있는데도 우리는요, 미혹되어서 넘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길거리에 가판대 깔고 JWROR이라고 적어놨어요. JWOR. 여러분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제호바 위트니스라는 말의 줄임말이 JR입니다. JW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왕국회관? 예, 그것도 다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깨어라 파수대라는 책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집청고부를 하죠. 또 수혈을 안 합니다. 여러분, 문선명이 또 있죠. 재림예수. 어느 또 이단입니까, 여러분? 통일교죠, 통일교.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부르냐? 진짜 이름은요, 이거예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 바로 문선명입니다. 자, 여기에 속한 세계일보 혹시 들어봤죠? 요게 통일교예요. 선문학원 들어보셨어요? 학교들도 제법 있습니다. 리틀 엔저스 들어보셨죠? 거기도 다 용평 리조트 들어보셨죠? 맥콜로 유명한 곳이 어디입니까? 일화라는 그룹도 다 통일교 소속입니다. 그들의 소유입니다. 문선명은요, 2012년에 92세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요, 두 파로 딱 나눠졌어요. 아내 한학자와 7대 자신의 7번째 아들이 있어요. 문형진이라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통일교도 두 개로 나눠져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죠, 여러분? 여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청도 땅에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세계 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1985년에 안상홍이, 그 교주였던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교주가 됐습니까? 장길자. 자신의 아내인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이렇게 위해서 이 세상에 세우신 유일한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유일한 교회는 하나님 교회밖에 없다고 하면서 기존 교회들을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너희들은 정말 잘못된 교회를 다니고 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지금은 성경의 예언대로 재림주가 누구라고 해요? 안상홍이고,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 재림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요, JMS입니다. JMS 혹시 들어보셨죠? 자, 한번 기독교 복음 선교의 교주는 누굽니까? 정명석이죠. 그가 이 시대의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을 인정한 사람들은요, 이미 뭐를 받았냐 하냐면 영적으로 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JMS입니다. 정명석은 희대의 성범죄자입니다. 성도들을 성폭행함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여자들을
유린하고 정말 돈을 뺏고 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뺏었던 자가 바로 정명석입니다. 그런데 정명석이 수감하는 기간에도요, 지금 대학가에 JMS 성도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번 띄워줄까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그리고 은혜로교회 신옥주,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모르몬교,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이건 중국으로 온 건데요, 전능신교 동방번개라는 말로 또 다른 말로 부르고 있어요. 유튜브에 지금 기독교 영화를 치면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색깔도 좀 야리꾸리해요.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는 그 영상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이단의 영화입니다. 그리고요, 허경영,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후보로도 나오고 하니까 좀 웃기기도 하잖아요. 예능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늘 천당 위에 있는 게 천궁이래요. 백궁. 백궁이 있어가지고 하늘궁이 있는데 그곳에 가려면 명찰을 사야 한대요. 그 명찰이 1억에 팝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착취한 금액이 350억인가? 자신이 재림 예수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게 허경영입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재림주들이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한 이유는요, 이들을 더 깊이 알아가지고 공부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몰라서 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또 아들들이나 자녀들이 이걸 빠질 수 있거든요, 미혹에. 그래서 이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길 원해서 제가 조금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예로 잘 들은 게 뭐예요? 위조 집회 감별사라고 했죠. 위조 집회 감별사는 진패를 많이 봅니까? 위조 집회를 많이 봅니까? 위조 집회 안 봐요. 한 번도 보지 않는답니다. 달러가 새로 딱 찍어지면 진패, 진짜 돈만 정말 계속 하루 종일 그 돈만 본답니다. 그러면 가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짜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원칙하에 이때 너무 또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세히 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이단들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이 두렵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흔들어 놓고 두렵게 해서 이거 안 믿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이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말씀의 토대 위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거지,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이 말씀 공부와 또 설교를 제대로 듣고 있다면 잘못된 게 들어오면요, 마치 위조 집회 감별사가 가짜 돈이 들어오면 딱 알듯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요,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두려움이 많은 시대입니다. 언론과 각종 매체는요, 이 땅을 살아남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거짓 메시지를 하루에도 12번씩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영화나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 세상은 살아남으려면 정말 잘 살아야 된다, 끝없이 살아남는 일이 너무 힘들다라고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너희들은 남을 수가 없다, 세상에 도태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각종 매체와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세상에 종이 되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머물도록 계속적으로 주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스펙을 쌓아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스펙 쌓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마치 중독되듯이 스펙 쌓는데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해봤자 돈도 없고 잘못하면 도태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해요. 또 결혼을 해도 아들을 낳으면 정말 낭비다. 시간 낭비고 노력의 낭비다라고 여기면서 비혼주의, 출산율 꼴찌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주입했던 것에 뭐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메시지에 세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자꾸 그 메시지 들어요. 나 열심히 살고 있잖아. 스펙 쌓고 결혼도 안 하고 또 결혼했지만 아들도 안 낳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때서? 라고 하다 보면요. 세상의 종,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는 세상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쌓아야 될까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무엇을 넣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과 마음에 쌓아두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고 또 영생 안에서 모든 복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받은 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요동치게 만들어 놓을지라도 절대로 지지 않고 믿음에 서서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그리고 자녀들 위에도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요 배교하는 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다.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입니다. 여러분 배도가 무엇입니까? 배도. 불신과 배도는 다릅니다. 배도는요 불신은 처음부터 안 믿는 거고요, 배도는 뭡니까? 믿는 것 같았는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것이에요. 저는 배도하면요 돌 김용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혹시? 그 사람 목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합니까? 기독교를 거의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자가 바로 그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말하는 배도는요 한둘이 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대대적으로 너무나 거센 배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주님이 오실 때가 됐나 보다. 우리는 그 증거로 삼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거센 배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요 사람들이 상처도 받고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이들이 조직적이고 대대적이고 굉장히 거세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떤 면에서 불법이 다양한 이름으로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 인권, 평등이라는 말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떤 말인 것 같습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교묘하게 불법으로 포장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서서히 무너지는 그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자유, 인권, 평등 다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그러한 단어들을 교묘하게 불법으로
독소 조항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이렇게 하는 제정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통제하고 올가매는 기독교를 반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의 두 번째 이름은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란 말은요, 그 불법의 아들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한다. 이 말은 배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불법의 사람을 따르는 저들도 하나님을 뭐하게 됩니까? 대적하고 거스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도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뭐가 두 가지 일어난다고요? 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정말 멸망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거세게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진짜 되었구나 라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직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여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이고 거센 그런 배도가 일어나는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악의 세력은요, 그러한 때의 토대들을 지금 서서히 닦고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고 첫 번째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 인권, 평등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차별금지법, 학생인권 조례 등은 우리가 막아내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와 연관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사명으로 막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의 공격을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우리는 막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으로 베드로후서를 보고 있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보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심으로 항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말 말세지말에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음으로 정신 차림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안 되는 그것들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수호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우리 하양중앙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배우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고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다니엘과 다윗과 같은 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정말 이 약한 세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